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간 아주 달콤한 휴가를 또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회의실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주간 잠시 방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아주 양평 지역에 아주 수해로 피해 복구하느라고 아주 일주일 내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115년 만에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단기간에 내렸던 기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경기 광주 양평 이 근접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제일 많이 부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가 성한 데가 없고 축대가 붕괴해서 넘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아주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 한 3일 동안 폭포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온다기보다는 폭포 아래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 그렇게 심한 비가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너무 많은 곳에 있어서 좀 이것을 잘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좀 복구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또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2주 전에 이제 관찰한 것을 읽지 않고 바로 제가 해석한 것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관찰을 계속 해달라는 성화가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 가야바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 2. 그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던 해였다. 3. 대제사장직은 해마다 맡은 이가 다를 수 있다. 4. 가야바는 회의 중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5. 그 의견은 한 사람을 희생시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6.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이 민족을 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7.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희생당하는 것이 다수의 유익이라고 했다.
18. 가야바는 무엇을 근거로 이 유익을 선포했을까? 9.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 온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다. 10. 한 동물을 희생으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선포는 그 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다. 11. 예수와는 그 해 대제사장의 이 선포 없이는 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다. 12. 그런데 이 선포는 가야바 자신의 의견이거나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13. 하나님이 그 해 대제사장의 입을 열어 예수와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14. 한 사람을 희생시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과연 유익한 일일까? 15. 대제사장의 선포는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16.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반드시 해야 할 말이기에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셨다. 17.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그 해의 유월절 양을 놓고 선포하는 내용이었다. 18.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와를 유월절 희생양으로 지목한 것이다. 19. 가야바는 본의 아니게 예언을 했다. 20.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21. 예수와는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위해 죽으셨다. 22. 예수와는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23. 이 두 개의 그룹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24. 예수와의 죽음이 없이는 이 두 개의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일까? 25. 예수와의 피는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 이상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관찰한 내용 속에서 좀 해석적인 부분이 가미된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굳이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우리 2주 전에 마지막 시간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잠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우리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활의 개념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과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은 자기는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죽지만 내 영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예수와의 부활을 지나치게 이 부활을 개인의 영생에다만 적용한 폐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와의 죽으심, 피 흘리심,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죄사함, 극히 개인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야바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입을 열게 한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예수와의 죽음은 결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또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선 어떤 사회적인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국가, 나라적인 성취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된 구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죠. 가야바가 말을 했지만 스스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이 있어야지만 예수와는 그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예수와의 죽으심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터, 반석. 그래서 가야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의 입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이 가야바의 고백이 있은 후에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 어떤 기점이 되게 중요한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때부터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가야바의 이 선포가 있은 후부터 사람들은 예수와를 죽이려고 모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와는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대제사장의 고백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하고
왜냐하면 예수와는 그 절기에 맞춰서 자기의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죽음은 교회를 이루는 죽음입니다. 그 한 몸이 죽어서 교회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 예수와의 일생의 사건의 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과 가야바의 사건은 우리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실 길을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죽음을 말했고 가야바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림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 구원이 나 개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건물 안에서 서로 하나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벽돌이 되어서 건물로 지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완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로의 구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 완전한 자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에 대한 구속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와는 우리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하고 우리는 이를 신부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피를 나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자기를 희생하셨던 이 사건에 대한 이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가야바의 고백 둘 다 한 개인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한 세 사람으로서의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위한 그분의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지 나 단독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 단독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적인 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는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와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깊게 두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 사회로 하나님의 국가로 그분의 피의 영향력을 우리가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모든 민족들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내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한정없음을,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당신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시간에 그걸 이루시라고, 그 피 흘림의 목적을 이루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몸을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한 세 사람, 예수와의 몸으로서의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니 주님, 그것을 이루십시오. 이 한 세 사람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라고 그분이 피를 흘리며 꿈꾸셨던 그것들을 이루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좀 선포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이루에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우리 그 기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한 서사람,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됨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꿈꿀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성령님, 이 일을 오늘날 온 세상 가운데 행해 주시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가 함께 선포되어지므로 오직 나 개인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이것들을 동시에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이 양평 전 지역의 수해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밥을 사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서로 친밀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도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마치 동네가 비로 인해서 폭격 맞은 것처럼 참 망연자실한 곳들이 몇 곳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쟁으로 폭탄이 날아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도로를 파손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우크라이나인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쟁뿐만 아니라 굶주림, 경제난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것들이 복구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정쟁이 종식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끝나고 복구되는 과정, 이런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 이 기아가 해결되는 과정, 굶주림이 해결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 이것이 치료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없었던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것이 개인에서부터 나라,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온 땅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해 주시고, 치유되는 모든 과정들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한 것으로 여러분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막바지 여름을 또 잘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